원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받고 다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우리를 그토록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보존하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모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막힌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리로다. 우리는 다양한 데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가 연락하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주여 저희들에게 행하시소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깎는 자 앞에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리라. 복장을 좀 똑바로 좀 입고 예배하세요. 여기 뭐 동아리 왔어? 뭐 그냥 자취방에 모여서 그냥 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냥 떠들고 제끼고 졸라가는 거야? 아니 정장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신경을 쓰는 그 목적으로 와야지. 아니 뭐 기지개 만들어 볼 때 나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나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 응? 여러분들 나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응? 나는 그렇게 후련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 옷을 잘 입건 못 입건 나는 관여 안 해요. 근데 마음을 쏟아야지 마음을. 내가 어제도 올라왔는데 미안하지만 어제부터 기도도 별로야. 찬양도 별로야. 내가 윤석종 목사가 아니니까 나 혼자 못 끌고 가잖아 예배를. 같이 하자는 건데 내가 뭐 어른 목사님들처럼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를 만들어 가야지. 응? 그거 하나 안 도와주냐? 나는 응?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마음 쏟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맡은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맡긴 사명 뭐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맡긴 사명이 뭔데? 예배자가 맡긴 사명 아니야? 근데 그 예배도 마음 쏟지 않으면서 뭘 이룰 건데? 예배도 마음 못 쏟는데 우리가 뭘 이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나도 여러분들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화를 진짜 잘 냈는데 지금은 화를 잘 안 내요. 화 안 나요 요즘에는. 이것도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잖아. 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야. 나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대 애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나랑 끽해봤자 나이 차이 3, 4살 나는 아니면 여기 뭐 어른들 앞에서 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민망하다. 여기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40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빈 공간. 여러분들 눈깔 없는 곳에 내가 초점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홍대에 있는 그런 뭐 옷으로 이렇게 지랄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 입으라는 거. 정장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뭔 말인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어제부터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 안 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고난주간성에 그냥 또 우리 전도사 유별나니까 연세중학교 하는 거 다 잘하나 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 예배를 통해서 뭐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물질이 막히면 불이 걸리고 그런 기대 없이 오는 거 다 알아요. 나도.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를 무시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뭘 맡길까? 예배도 마음 못 쏟아.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뭔데? 그냥 귀신 떠나가면 영적인 교회? 앞에서 소리 이빨 질러가면서 기도인도 하면 영적인 교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교회. 어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나라고 정장 입고 설교하고 싶겠냐? 제발 마음을 쏟으세요. 저한테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발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어제 하루 종일 말한 게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내가 생각하라고 말한 건데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나도 진짜 이런 말 하기 진짜 싫어요. 이마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좀 간절하게 좀 만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못 줘요. 저는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이미 판은 나갈려 있어. 성전이고 예배 자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만나는 거야. 응?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싫어?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발 그 메마른 눈물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감정으로 흘리지 마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차라리 감정으로라도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이 메마른 건 그건 사실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여기 사람들 보면 진짜 눈물이 없어. 물론 내가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럴 수 있지만 설교를 하면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이게 막힌 게 없으면 하나님 딱 하면 바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나도 매일 그러진 못하지만 제가 오늘 그걸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병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병 걸린 사람 없잖아요. 병에서 낫는 것보다 눈물 한 번 흘리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제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눈물 흘리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나에게도 좀 와서 내가 정말 눈물을 안 흘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전뱅인데 오늘 일어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치, 그게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늘 그것만 구해봐. 그렇다고 진짜로 감정으로 흘리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다 믿잖아.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인 게 내가 믿으면 그게 나한테 와야지. 그게 나한테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게 우리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만나지면 내 영혼이 어떻게 통곡하지 않냐. 여기 가사는 누가 바꾼다? 너가 바꿨어, 태기가?
어쨌든 오늘 좀 그런 걸 좀 사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합니다. 어제는 제가 하다 보니까 또 평소랑 똑같이 끝내는데 오늘은 주일 주님처럼 핵심만 딱 말하고 끝낼 거예요. 핵심만. 그래도 오늘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 우리 차원재 선생님께서 이제 직장이 2개인데 그 중에 이제 축구 교실이 이번 주부터 그렇죠 안 나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어제 면접 보더니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약간 일종의 뭐 테스트 겸 뭐 그런 거겠죠. 오늘 뭐 수업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아까 뭐 퇴근하고 와서 기도 좀 하다가 한 4시 그때 가가지고 수업 하나 하고 왔다고. 취직된 거잖아요, 그렇죠? 취직이 됐다고. 물론 차원의 선생님께서 그 축구 교실을 안 해도 당연히 먹고는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전문직이요, 전문직. 그냥 알바가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배달해도 그만큼은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게 주신 그 자그마한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재능 아니면 지혜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어떠한 작은 거라도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걸 가지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쓰신다 아닌다는 나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 나이에 맞는 또 뭔가 어떠한 벌이도 필요할 거 아니야. 뭐 모아놓은 돈이라든가. 지금 아무리 60대 직장인이라도 꾸준히 돈을 모았으면 몇 억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그게 성공의 표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만약에 저 선생님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뭐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한번 크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선교를 아니면 뭐 교회를 세운다든가 그럴 때 돈이 필요할 때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차를 BMW 최상위 버전을 바꾸고 이런 거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으시려면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일을 하시지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아다리가 맞아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도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엔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것은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뭘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개인적으로 간증을 뭐 1대1로 하든가 아니면 소그룹에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예물을 드렸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이 작은 것도 열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돼요. 개인 체험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뭘 했기 때문에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내가 작정 예물을 이만큼 했더니 이것도 역시 곧바로 해결되더라. 이게 아니야.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성경은 양으로 비교합니다. 양.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수장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도수장. 양을 도축하는 그런 도축장이라는 거. 양이나 짐승을 이제 도살하는 그런 도축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곳으로 끌려가면서도 내가 죽으러 가면서도 아무런 요동도 미동도 반항도 안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다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 이게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이 한계가 누구나 다 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근데 이 죄의 근성이 나의 육체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이 해결한 죄는 원죄다. 하나님 앞에 도전한 그 죄.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해결을 하셨다. 근데 해결을 하셨는데 이 죄는 굉장한 습관이 되어서 이미 우리 사람 속에 이 죄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성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일주일만 안 해봐. 음란한 생각, 육적인 생각만 올라옵니다. 일주일이 뭐야? 이틀, 3일? 음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 이게 뭐냐? 죄의 근성이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면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내가 죄 짓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무슨 은혜냐? 죄를 져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신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해. 우리가 죄를 딱 졌을 때 그래 너 잘 걸렸다 이 새끼야. 너 잘 걸렸다. 이게 아니라 너 빨리 돌이켜라. 이게 주님의 목소리란 말이야.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죄를 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나는 죄를 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을 마치 내가 뭐 죄 하나 지면 너 지옥 생명책에서 바로 이름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럴 뿐이었으면 아들을 왜 죽였어? 그냥 우리 지옥 보내지 뭐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이 아니잖아. 아들 죽여놓고 구원의 문 활짝 열었다. 너네 이제 믿어라. 근데 죄 하나 지면 너네 지옥이다. 무섭지? 똑바로 해. 이게 아니잖아. 아니라는 거야. 날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탄식한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딱 졌을 때
양심에 화인맞지 않고서는 찔린단 말이야.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 되면 안 찔려. 이게 양심에 화인맞은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찔릴 때가 뭐야? 성령이 나와 교통하고 있는 거야. 교통하고 있어. 그때 돌이켜야 돼. 이제 우리가 성령을 계속 무시해. 성령을 소멸해. 성령의 말을 거역해.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는 감동을 안 줘. 다시는 감동을 안 줘. 그럼 그때 성령이 계속 찔리게 하고 마음이 안 좋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건데 그 기회 다 놓치고 나는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 그럼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죄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죄가 소리치면서 나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게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받아야지. 근데 모르지.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세를 위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원재 선생님한테도 그 말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그럼 거기서 누가 높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재 선생님 겸손해. 어떤 부분은 교만해. 근데 그 교만은 그거야. 원재 선생님이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 원재 선생님 착하냐 안 착하냐? 진짜 착한 사람이야. 원재 선생님은 남한테 나를 그래도 많이 과시하려고 하는 편은 그나마 아니야. 어떤 부분은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잡종언금하라고 하시더니 내가 이거 하니까 열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티나잖아.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홍현준 전도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왜 안 하려고 한마디 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직장이 구해졌다. 그럼 여기서 누가 높아져? 차원재 선생님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지거나. 주님의 영광은 가리는 거야. 근데 말은 주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결국 누구 말을 들었더니 내가 뭐 했고 누구 말을 어떻게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누가 높아지는 것 같아? 대화가 냉정하게 전도사님이 너무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야. 맞아도 맞을 수 있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개인 체험으로 맞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간증이야. 주님만 높이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만약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주님보다 더 부각된다면 그게 마치 주님의 죽으심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거야. 불쌍히 여겨서. 어제 태영이가 이 부분까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이 정도로 들어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고난, 그 부활과 우리는 날마다 연합된 자로 살아야 돼. 그거를 동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이 내 안에 그냥 철철 흘러 넘쳐야 돼. 철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떠올릴 수 없잖아. 크게 미안해야 된다니까.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은혜로 받았다.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게 뭐야?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만 봐도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인간 누구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부모야. 부모.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대. 지켜보겠어. 아무튼 부모 아니면 나중에 아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자신 날 거잖아요. 전 안 납니다. 왜냐? 여러분들 자식처럼이라고 하긴 너무 역겹잖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와 행복하게 난 그냥 살면 되고, 나는 자식 나면 안 돼. 성격이 이상해서. 콩 심은 데 콩 나, 홍현준 심은 데 홍현준 나는 거야.
불평한 역사 반복되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애 낳고 살 때 여러분들은 아기를 위해서 죽겠지. 나중에 죽을 거야. 근데 아기들, 그 자녀들은 나중에 장성해도 여러분들 위해서 못 죽어. 그 자녀들은 아마 또 자기 자식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 한없는 사랑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 마찬가지야.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 이미 죽었어. 그것도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럼 왜 죽었냐? 우리 항상 왜? 그 하나님의 뜻, 왜? 그 목적,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알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물어보면 그 왜에 대해서를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왜 죽었냐?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24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망각한 그것이 죄송한 존재가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 근데 그 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 죄가 없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우리의 사망을 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마땅히 징벌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시냐? 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8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 나와 여러분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봐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오늘 말할 말이 이제 이 부분이 잘 들으세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줬다. 근데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딱 잡혔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이제 예수를 잡으러 딱 군병들을 끌고 왔어. 예수를 잡아갔잖아. 그때 이제 목자를 치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니 그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랬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바야바의 뜰까지 딱 따라왔지만 가야바의 뜰까지 딱 따라왔지만 그 안에서 한 비자가 저자도 예수와 한패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저주하며 3번을 부인해. 3번을.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아.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받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 변명도 안 해. 변명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볼 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심성이 아주 곱다는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야. 응? 창조주.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할 적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만들었어? 말씀으로 이 모든 땅을 만들었잖아.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동물들은 뭘로 만들었어? 동물들 말씀으로 만들었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아닌 것 같아, 민현아? 창세기 찾아봐, 나중에. 만들었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 죽어서 썩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시체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걸어 나와. 그리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냐. 우리처럼 막 연락이 막 떠나가 해서 막 주님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리고 예수가 그냥 지나가는 그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뭐가 나? 혈루증이 나. 심지어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야. 능력이.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마 감이 오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말 한마디로 천사들을 다 소집해서 너희들을 멸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충분히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왜 안 하셨어? 겸손하셔서? 착하셔서? 심성이 좋으셔서? 왜 안 하셨을까요? 빨리 대답할게요. 그냥 빨리 끝나야 되니까. 바로 그 밑에 절에 뭐라고 그러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그 약속대로 이렇게 잡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원이 분명히 있었어. 자신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어. 그게 뭐냐? 이제 이 잡히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원이야, 원.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도 있었어. 아버지께서 혹여할 수 있거든, 내가 죽지 않고서라도 어떠한 뜻이 이룰 수 있거든 나를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길밖에 없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게. 이 뜻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도 제한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물론 우리가 성정은 달라. 성령으로 잉태된 육체야. 그러나 육체가 분명히 있었다.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어. 근데 그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그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 말씀이 다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기꺼이 죽는다는 거야. 그 육체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다 하지 않았다니까. 이 말씀대로 죽었어,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 아, 주야!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한 거 아니요? 이게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이용하고 원망하는 거야. 이거는 말씀을 이용하고 원망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께서 우리 다만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죽었어? 물론 병을 짊어졌다고 했어. 근데 잘못하는 거야. 병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귀신만 쫓아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또 뭐가 있을까? 민준이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려고 죽은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 이미 받았다는 거야. 이미 받았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천국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돼서 다른 걸 구해? 천국이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막 흐릿해지고 만족이 안 될 그 정도가 아니잖아. 아버지의 영원한 충만하심이 가득한 그곳인데 이 땅, 이 썩어질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 야, 그걸 선물로 받았어. 이것을 은혜로 받았어. 일평생 감사하다가 들어가도 부족한데 이것을 이제 즐겨해. 아, 천국도 가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도 뭘 있어야지. 내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있어야지.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며요. 병도 고친다며요. 근데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집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확실히 천국을 가졌다. 예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참된 의미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날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산다. 그러면 물론 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 힘들지. 그게 왜 안 힘들어? 그러나 원망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가 나오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내가 믿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여기서 고쳐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이의 고백이야. 문둥이,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주야 내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잖아. 주님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여러분 부자 되세요. 2026년 행복하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냐 태어가? 아니지. 태어기도 요즘에 힘들지. 말 못할. 여기 알고 있는 사람들 있냐? 나한테 얘기한 거? 뭐 굳이 얘기는 안 했지. 그렇다고 뭐 대단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주일날 너 손잡았나 어깨 잡았나 아무튼 같이 기도했잖아. 그렇지? 그거 위해서 기도해준 거 기도한 거야 같이. 알고 있었어? 그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계속. 너도 이제는 세대가 너가 너희 집 믿음의 가장이야.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몰라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신학도로 사역자로 이제 부르셨잖아. 그러면 가장이 너야. 너가 책임을 져야 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 사고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 하나님 앞에 몰아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기도하고 누님도 제주도 생활 다 청산하고 인천에 와서 좋은 남자랑도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 참 숙제가 많구나. 그렇지? 전사님도 너처럼 그랬어. 근데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잠깐만 또 얘기하고 이제 진짜 갈 때 얼마 안 남았어. 어제부터 갔더니 눈도 못 뜨더라 이제. 물론 뜨려면 뜨겠지만 이제 눈 뜰 힘도 없는 거야. 말도 그냥 호흡도 계속 말도 겨우 해. 근데 또 할아버지 합시다. 예수님 나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제 할아버지 천국에서 꼭 만나. 다 누구나 죽잖아. 천국 가야지. 천 가야지. 근데 오늘 숨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그래서 갔다. 그래서 내 지금 기대하면서 페루나가 아니야. 이 땅에서 마른 같은 삶을 뭐해. 이미 94년을 살았어.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지 마라. 제발 일어나지 마. 진짜 나 힘들어. 나 맨날 오기 힘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일어났거든. 근데 갑자기 왜? 뭐야 보여. 아니야. 또 뭐라 해. 아니야.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가야 돼. 빨리 기도하기를 제발 이 믿음 있을 때 제발 불러가 주세요.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태호가 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너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정말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나는 진짜 새벽마다 여러분들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우리 처치 멤버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 성함은 다는 모르지만 대충 얼굴 떠올려가면서
내가 언제 아버지 얼굴도 뵀으니까 형님이나 민준이네 가족들 한 번도 못 뵀어. 그리고 내가 김영민 전도사님네 그 일가 친척분들 그 충청도에 사시는 그 일가 친척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장인장고 태혁이도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박은영 집사님과 또 솔빈 씨와 솔빈이가 동생이잖아. 네. 언니가 뭐였지? 선비. 맞아 선빈. 이렇게 다 아버지랑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또 교동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그걸 구해요.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만 마귀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마귀가 흙을 먹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께 그걸 허락을 받은 거야. 그 권세를 받은 거야. 물론 불법자지만 우리를 이겼으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론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특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죽을 때도 있고 심지어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승님이나 아니면 내가 또 우리 스승님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음으로 존경하는 또 저기 대전에 젊은 목사님 계셔. 그런 분들이 다 암에 걸렸단 말이야. 그렇게 막 하루에 열 몇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암은 한 번씩 걸려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도 모르겠지.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그 두 사람은 살았어.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대전 그 사람도 이제 암 걸려서 이렇게 뭐 한지 6년이 됐다더라. 근데 거기서 살았어. 우리 스승님도 살았어. 근데 그 우리 스승님이나 그분이 물론 성도들은 살려주세요 했겠지만 공통점이 뭐냐? 우리 스승님도 그렇고 저 대전에 있는 그분도 그렇고 살려주세요 기도를 안 했대.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살아있는 동안 설교 잘하고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과연 이게 뭘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공로를 믿는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거든 주여 도와주소서. 이기게 도와주소서. 여기서라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뜻이 같아진다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볼 수도. 저도 어느 부분 경험했고 주님은 뭘 보고 싶으시냐면 우리가 기적적으로 암에서 낫는 거 또 원하셔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 분명히 있지.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도 뭘 보고 싶냐?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와도 어떠한 질병이 오고 내가 뭐 전 재산이 없어지고 뭐 그래도 하다못해 뭐 정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것,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에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해야지. 나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먼 것 같아. 순간순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막 속에서는 흔들리고 막 요동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잖아. 근데 주님은 뭘 원하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죽음 앞에서 잠잠하신 그 주님처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심지어 예수를 잡아 죽인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어? 그러면 안 되지만 병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공로가 날마다 더 크게 보여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병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주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어. 깊게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의 일을 맡아보지 않으면 주님을 더 깊게 상대할 수가 없어. 깊게. 내가 무언가를 영혼이나 뭔가를 기관이든 뭐를 책임져 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냐?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오히려 만났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날도 고난 주면 부흥성회다. 여기 고난 없었던 사람은 안 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온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도 여기 안 와. 왜 와 목요일날? 누가 와 여기? 이 조그만 교회 누가 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 여러분들이 크든 말든 고난이 누구나 있었다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 진한 경험이 그래도 있었기에 여기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앞으로 고난 또 당할 거야. 혹시 아냐? 여기 뭐 30명 40명 왔을 때 교회에서 아주 난리를 피고 지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나도 공격하면서 나와 같은 여러분들도 다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를 막아서 나를 이제 딱 보호한다고 야 우리 전도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욕을 얻어먹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흔들리지도 말고 또 같이 싸우지도 말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잠잠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거라는 거야. 그거.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의 권세를 제한했다. 이게 힘든 거야. 내 권세를 제한하는 게 힘든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못하는 건 안 힘들어. 내가 못하는데 어떡해? 내가 못하는 거 뭐 어떡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민준이가 날 계속 욕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항상 저기요 전혜생 설교 내가 지금 챗 GPT에 쳐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걸 만약에 매 시간마다 한다 그래. 내가 민준이 선생님 턱주머니 돌리겠냐 못 돌리겠냐? 돌리지. 근데 내가 돌리면 돼 안 돼? 내가 뭐야 전도사로서 대화가 만약에 민준이가 이런 짓을 하면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챗 GPT 돌려가면서 저기요 이러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만약에 턱주머니 그냥 돌려버렸어. 그럼 전도사님도 잘하는 거냐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야 그러면 아무리 성도가 잘못했다고 내가 막 턱주머니 진짜 돌렸어. 그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못 다닐 거냐? 그래서 좀 안 그러실 거 아니까 그렇지. 근데 당연히 못 다닐 수 있지. 아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안 떠올리겠어? 우리 전도사님도 화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평안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전도사님도 화냈잖아 때렸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권세를 제한하는 그게 진정 힘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제한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가짜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봤잖아.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무시당해야 돼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왜 당해야 돼?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하늘에 받을 상과 면류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육체와 모든 인생을 다 사용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자유케 되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그 억압에서 풀어진다.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떠한 정과 그 욕 원하시는 것을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정도로 그것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제한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혈기와 자존심이 왜 안 상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야. 내가 열이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라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두들겨 패면 어떻게든 맞는 거야. 찌르면 그냥 찔리는 거야.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새가죽이 쭉쭉 찢어져도 가만히 그냥 계시는 거야. 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야. 예수의 소망은 오직 그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만 소망을 둔 거야. 소망을 뒀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는 자,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내 정과 내 욕, 내 생각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버려버리는 거야. 이게 십자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근데 주님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고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마치 나는 원래부터 거룩한 죄, 원래부터 내가 막 거룩한 죄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입이 살아. 잘 흐름을 따라와야 돼. 지금 예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육체를 다 제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셨다. 여기서 이제 그 잠잠한 어린 양 입을 열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입을 여냐? 여기로 가는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욱이 못 찾아야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그 속한 자가 뭐냐? 먼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로 뭐라 그러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말.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냐 하나님께 속한 말이 나오냐를 먼저 봐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말을 쓰는지 보라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면 불신자들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인지 나는 몰라. 여러분들이 뭐 말을 쓰는지. 근데 내가 무슨 말 쓰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야?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그냥 세상 유행, 야 BTS가 뭐, 야 빅뱅 요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게 뭐야?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여기 그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온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그 말을 듣는 거야. 듣는다는 게 뭐야? 행동까지 나온다는 거야. 행동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써, 세상의 말도 들어, 세상의 행동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했다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마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너 친구들이 있을 때 욕하냐 안 하냐? 아, 솔직하게 말해봐. 안 해? 해? 태영이 하냐 안 하냐? 태영이 안 해? 무슨 이렇게 해봐 되면 병신 같다 정도? 그 육두문자라고 하지. 쌍시옷 들어가는 거 해 안 해? 그거 안 해? 그나마 괜찮네.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냐? 아니면 인식해야 나오냐? 아니면 그냥 숨 쉬듯이 나오냐? 원래 선생님 요즘에 욕 좀 줄이셨나요? 그러면 요즘엔 저랑 이렇게 예전보다 만나는 횟수가 밖에서 만나는 횟수가 좀 줄었잖아요. 제 앞에서 요즘에 욕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세요? 만약에 좀 줄었다면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혼자 있을 때 약간 열받을 때 운전할 때나 운전 상대방이 조금 뭐야 이런 거. 저 새끼까지는 저 새끼 정도는 괜찮지. 저 새끼는 욕 아니야. 저도 유튜브는 안 하려고 최대한 인식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있나요? 맞습니다. 많아요? 그런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저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아무튼 간에. 근데 적어도 정말 그 육두문자 그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 다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욕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밖에서 한다. 그 말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여기 나와서도 해. 근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은 외식이라는 거야.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로. 왜냐? 혀는 곧 불이요.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 간다는 거야.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이 입으로 하나님도 저주해버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해. 요 군형 하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겠냐는 거예요. 가증스럽겠냐. 정말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근데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도 나는 욕해야 되겠다. 하세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해 그냥. 나는 내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이니까 그냥 욕하려니까 씨발 개팔. 그냥 해 그냥. 뭐 내 입 가지고 내려가라고 욕한다고 지옥 가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럼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만큼은 절대 인정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실은 그 어떠한 행동으로 상처받지 않아. 물론 싸대기 맞으면 상처받겠지. 근데 싸대기 솔직히 친구랑 한번 맞짱 떠서 내가 졌어. 친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근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욕했어. 내 부모를 밤낮 조롱했어. 그러다가 무릎 꿇고 울고불고 정말 미안했어. 용서는 받아줄 수 있겠지만 반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주님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처럼. 우리가 적어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성도가 아니잖아. 특히나 나는 더더욱이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밖에서 하는 행동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이중인격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중인격은 뭐냐? 귀신이었어요. 귀신이었어. 그렇다고 오케이 난 통일 교회에서도 야이 개씨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 나는. 근데 나는 남을 비방해버려. 남을 정죄해버려. 남을 험담하고 판단해버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 판단으로 내가 정죄받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신나게 남을 욕했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 못하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 사망에 거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망에 거하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났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15절에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님의 요구야. 너가 내 사랑을 만났냐? 너가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냐? 그러면 너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도록 사랑해라. 죽도록. 밥이나 사주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너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괜히 대중당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저 사람이 그냥 핍박해. 그래도 전하라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나는 주의 길을 간다.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 뭔데? 주님이 가신 길이 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셨는데, 사도들이 간 길, 사도 바울이 간 길, 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러 간 거야. 죽으러. 자기를 부인하러 갔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다고. 근데 나는 내 속에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이런 걸 가득가득 채워놓고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맡기신 사명.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이룰 수가 없어.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주님 쫓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살아서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간다.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그게 아닌데. 아니래. 진짜 내가 말씀 일찍 끝내려고 지금 이제 마무리.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도, 기도 아닙니다. 기도 맞죠. 기도만 하면 속아. 기도를 했다면 이 한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심정도 알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자아가 올라올 때가 많아. 이렇게. 이게 나도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혈기가 올라와. 이게 내 감정인지 감동인지. 어쩔 때는 이게 감동이야. 딱 설교하러 올라오면 오늘 같은 이런,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이럴까 계속. 화도 났다. 이게 왜 이러냐. 나 지금 갱년기인가? 난 정신병자인가? 왜 이러냐. 근데 올라오니까 물론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내 감정이 막 사로잡힐 때도 있어 진짜로. 근데 이걸 어떻게 누르고 이기냐? 그럼 더 기도해야? 아니라 나가서 전해야 돼. 나가서 전하고 무시도 당하고. 나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나잘났다고 가보냐. 이러한 겸손 속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돼. 에베소서 6장 10절로 그 이하에 너희는 능히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하냐?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구하고 또 구했다면 우리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전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냥 귀신들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민준아? 야, 그래. 야, 귀신이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랬어? 아니야. 야, 잠잠해. 야, 잠잠하고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의 증거를 원하지 않았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귀신에 들어가서 막 높이면 얼마나 높아지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따위가 하는 증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의 증거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거만.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겼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뭐가 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 일을 성령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뭐야? 보혜사라. 보혜사가 뭐야? 변호자라는 거야. 변호자. 누굴 변호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변호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2장 36절 38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야. 성령 받은 자다. 너희가 죄 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죄 없다 살리셨으니 너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라. 우리도 이렇게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변호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야.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우리는 모든 이런 사명을 받았어. 근데 봐봐.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 앞에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의 뜻과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해. 이 세상은 지금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잠잠해? 만약에 바깥에서 너희가 집에 있는데 너희들의 막 친구라든가 학교 동창이라든가 누가 동네 애들이라든가 누가 너희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이름이 김민준이라고 그냥 해보자. 김민준 병신! 김민준 장애인! 막 이래. 그럼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저 새끼 등치도 크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야 이 새끼 일로 와. 너 뒤질. 내가 지더라도 뭐 어떻게 해보는 거 아니야? 당연히. 민준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뭐야 등치 크네? 일단 뭐지 이거? 귀에 꽂고 이거 노이즈 캔슬링 해야겠다. 주님 내가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아야지. 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잖아. 태연이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아주 그냥 택번 발차기? 그렇지.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예수를 조롱해, 희롱해. 그렇다고 나가서 교패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야, 예수가 너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유일한 구세주야. 너가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너를 위해 죽은 분이야. 그리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증거해줘야 돼. 보여줘야 돼. 전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앞에 똑같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 예수가 당한 그 배신이, 베드로에게 당한 배신을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받아야겠냐 예수님께서? 야 민준아, 저 새끼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감동을 줘. 근데 귀찮네. 나 조롱할 것 같은데. 쟤네가 나를 조롱할 것 같은데. 그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배신을 당하는 거야. 나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지. 우리는 내 자존심 높아지는 일에서는 낮춰야 돼. 내가 억울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조용히 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저 새끼 기도 안 하는 새끼가, 저 새끼. 이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누구야? 빨리 대답해. 너 때문에 집에 못 간다. 여기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새끼 기도 안 하는 새끼. 저 새끼는 쟤네가 교회 망치는 새끼들.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했어? 뭘 너야 이 새끼야? 나야? 이 새끼? 나 맞아. 그러니까 민준이 지금 어떻게든 대답할 수가 없어도 나야. 야 근데 잘 생각해봐. 밖에 나가서 떠들어. 밖에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할 때나 그 힘을 써. 교회에서만 저 새끼는 어떻고 이 새끼는 어떻고 저 새끼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너는 나한테 하는 거. 예전에 나한테. 그럼 너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해서 뭐 어디다 썼냐? 주님이 그러셨을 거야 그 당시. 그래? 그럼 네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럼 너 기도 그렇게 많이 해서 주님에게 뭔 유익을 남겼냐? 몇 명이나 전도했냐? 몇 명이나 구원했냐? 남이나 정죄하라고 기도하냐?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다고. 야 이제는 우리가 나 잘났다고 교회에서 까불지 마. 우리들이 까불 때가 교회밖에 없잖아. 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꼭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막는 못해. 왜? 교회는 누구나 평등하거든. 누구나 평등해.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지 말고 예수를 오해하는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큰 소리를 쳐야 된다. 우리는 이 밖에서 예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우리가 찍소리도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야. 예수의 신부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침묵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야. 그냥 돈이나 보내고 그러지 않을 거야. 직접 나가서 선교하고 그 목숨 걸고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직접 가볼 거야.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짓고. 이 일을 왜 하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거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건 다 찾아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다 함께 읽고 마칠 건데 이것을 읽을 때 주님의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사 그 하늘나라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듯이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의 죽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미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나의 입술을 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가 가신 그 죽음의 길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도달하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을 남이나 헐뜯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만 나를 내세우는 일에 쓰지 말고 주님의 죽음을 변호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어린 양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잠잠하신 그 침묵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 이제는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육체를 편리함에 따라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하심에 대하여 연합된 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성전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며 주여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나도 잠잠히 입술의 열매로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나가신 그 능력의 죽음의 길로 이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주여 그런 내가 만든 내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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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주님이 나에게 찾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심판해 어떻게 감당하려 어떻게 감당하려 자신의 진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부자되겠습니다. 내가 제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시간을 빼앗겨 어성질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 형제 내가 다 지어버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이 말이오. 내 가족들이 지옥 갈 뻔한 보이고 이 땅에 앞에만 천정된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이 말이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는 청단하지 말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슴을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이 찢으신 살이 말이야. 나도 내 가슴을 찢을 정도로 진실해야 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내 안에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내 안에 나를 만들어 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는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연합된 자로서 주여 주님의 죽음을 변호하리라.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리라. 주여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여 주옵소서. 주여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변론하지 않으시고 주여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권세도 제한하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나눠 가지고 이제 나의 육체의 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여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것들이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은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을 지옥 보낸다면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집에서 덕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불충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